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도 기쁘지만 우리는 성탄절 외에 모든 날이 기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는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유가 다 있죠. 핑계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율법에 따라 율례와 결례를 행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레위기 말씀을 볼 때 율법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도 그 결례를 따라 부정한 기간이 다 마치고 예수님과 함께 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와서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성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아이를 보고 예언도 하고 찬송도 했는데 장차 예수께서 생애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분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생생한 예언과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순환과 마리아의 마음의 고통을 받을 것까지 전부 예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본문의 중심으로 오늘 2021년 성탄절 이 아침에는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 엄청난 영광,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서 그분을 안고 예언을 하고 또 축복을 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으며 또한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요 엄청난 말씀이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은 한 사람뿐이었듯이 이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그때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고 경건한 시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26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계시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죽기 전에 너는 반드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진짜 성령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이에요. 물론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듯이 메시아를 보기를 사모하는 것, 곧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원시복음, 즉
그 약속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이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 그 자손을 낳는 것이야말로 뭔가 소망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생복락을 누렸으나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범한 후에 타락하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저주를 받게 되자 전에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자연 만물에 대하여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가요 죄를 범하면요 우리 마음의 평강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기는 겁니다.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니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그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시절들을 그리워하며 그 참된 구속을 사모하게 된 것이죠. 이같이 아담 때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던 사단의 세력과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과의 투쟁에서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아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이 전해주는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승하고 전승하는 산자의 신앙으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은 때때로 불같은 목소리로 오실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의 한 사람을 향하여 주목하여 내다보면서 예언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리라고 했듯이 다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 모든 선지자들은 다 죽었으나 오늘 본문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시몬이라는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라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전의 선지자들은 그 메시아에 대하여 단지 하나님께로 들었으나 시몬은 지금 두 눈으로 보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은 들은 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그 시대에 증거하면서 기록 속에 남겼지만 이 사람은 친히 보았고 그를 축복했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시몬이 이러한 축복을 받은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시몬 한 사람만 이 엄청난 영광을 경험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2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다 같이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먼저 여기에 보면 첫 번째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의롭다.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을 성경으로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지. 이는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오직 의는 절대적인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자 하는 갈망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삐뚤어지고 왜곡된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는 그 시대의 참된 희망이 제사장이나 혹은 서기관들 율법사들이나 유대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었어요.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의를 찾으려고 했던 그 시대의 불의한 모든 사자와 타락한 종교로부터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경험했던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날마다 갈망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신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시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경건을 잃어버린 종교 지도자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된 사람이었고, 그들처럼 이름이 알려지거나 수많은 추종자가 딸린 사람도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반드시 오셔야 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심령이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 심령이 경건한, 정말로 저를 보세요. 경건의 능력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내 마음에 어떤 티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이거 견디지 못해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그는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게 찢기고 헬라에게 빼앗기고 로마에게 또 넘어가는 이러한 지배받는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식민지와 6.25와 공산주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급격히 하락하여 신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가장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이 나라가 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사회주의 세상, 통제받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세상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 로마를 쳐부수거나 로마와 정치적으로 잘 타협해서 독립적인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광화문에 나가서 막 싸워서 그들과 타협해서 무엇을 얻고자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대로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는 그 한 아이의 태어남에 달렸다는 것이 시몬의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백성들도 나름대로 메시아를 통한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마구간에 태어나 말구에 벌거벗고 강보에 쌓여 누워있던 한 아이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멋진 기사처럼 나타나는 장군이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지혜와 모략을 다 갖춘 위대한 정치적인 메시아,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그 모든 용기와 당력으로 세상을 다 파야버리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해방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했던 것입니다. 기다리고 사모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하고도 완전한 위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마지막 환란의 시대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참되고도 유일한 위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위로가 무엇이겠어요? 지금 기가 막히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닌데 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유일하고도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날 신자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그릇된 위로를 구하며 정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바라지도 않고 소원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와 가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자 잃은 양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면서도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외로워하지 않게 되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내 맘대로 되어지지 않고 누가 동정해주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 참된 위로를 우리는 날마다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헤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때 그 위로가 넘치는 삶만이 우리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는 유일한 원천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요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아니고는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짜라니까. 전부 다 가짜예요. 오늘 보세요. 저를 보세요. 다 가짜에 속고서 지금 끌려가고 있다니까. 여기 가면 위로를 받을 것 같아. 돈을 벌으면 위로받을 것 같아. 좋은 차를 사면 위로를 받을 것 같아.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위로를 받을 것 같아.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내가 건강하면 위로를 받을 것 같아. 건강 보조식품 망고. 그런 데서 위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과 위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코로나 전국에서 얼마나 고달프고 눈물 많은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인생이었습니까? 아우성치는 파도와 물거품을 헤치며 노도와 싸우며 등대가 다 꺼져버린, 불빛이 꺼져버린 그런 칠가 같은 망명대에서 부러질 듯한 노를 저으면서 항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은 아니었겠습니까? 다 그런 삶을 살아왔죠. 그러나 그 괴롭고 어려웠던 모든 삶을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금과 은을 우리에게 없었을지라도 몰라도, 크게 성공하는 삶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삶이 아니었을지는 몰라도 항상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큰나무과 함께 하셨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풀물 속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고, 그분을 쳐다볼 때마다,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참된 위로를 주시고, 모든 어둠의 문제들이 다 사라져가서 자녀들의 걱정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속도로처럼 평탄한 길을 걸어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요, 너무 고달픈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풍랑을 다 견디고 오늘까지 오는데
진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은 애지간한 풍랑을,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다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 풍랑 2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난과 풍랑이 없으면요, 지금 안 찾는다니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슨 위로를 받아.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이 세상은. 그러므로 이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위로가 없는 것을 인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도무지 세상에서는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마음에 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커짐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오직 참된 위로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추구하는 경건한 의로운 시므온과 같은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몬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한 생애를 산 영적인 자였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이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을 위로했던 시몬의 삶은 25절 하반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했듯이 그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한 아기가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구원임을 알아본 그 당시에 유일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이 한 아기가 이스라엘의 소망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임을 믿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은 다 육적인 사람들, 육덩어리였습니다. 성경을 매일 베껴 쓰는 사람들도 몰랐고 성경을 매일 가르치는 사람들도 영적인 삶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실패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린 양들은 예수의 그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그 아기 속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십자가로 지고 갈 죽어갈 어린 양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시몬은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성령이 왕래하시는 성령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를 때 주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를 불러주셨으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어린 사무엘 한 사람뿐이었듯이 시몬은 그 당시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에 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영적인 삶이 얼마나 더 깊어지고 커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졌느냐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만 풍성해졌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더 활짝 열려진 영적인 삶,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늘 성령과 동행하며 그를 떠나지 않는 영적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서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 함께 계신 자로서 늘 깨어서 언제든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오거나 집에 가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적인 감각이 있고 정적으로 예민한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국 영적으로 항상 예민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요, 과연 그렇다면 늘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한 성령으로 깨어있는 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성령이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덮어버리지 않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조금 더 50%가 넘어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우리 인생은요 죄 짓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내 힘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날 이 아침에 이전에 와서 나와 앉아있는 것조차도 성령이 이끄심이 아니면 절대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직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때 시몬은 보통 영적으로 깊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날도 이스라엘의 의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 보니까 똑같은 시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나올 때 딱 마주쳤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이끄신 것입니다. 이러고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시몬은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했기 때문에 결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신 그 메시아를 안으신 부모를 만났고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아기가 들어올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죠. 아주 1분 1초도 그냥 어김없이 딱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에 정확하게 성령이 메시아를 만나게 하셨고 예언하게 하셨고 성령이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때때로 자주는 안 하지만 안수기도 할 때 어떤 분들은 성령의 강력한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지도 않은 축복 기도를 하도록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만 우리는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영적인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식적인 삶이 아니라 시몬처럼 생생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다 미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그 미혹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성탄절 아침 성탄의 기쁨과 함께 또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이 무엇을 꾸짖고 계시는지 우리는 또한 예민해져야만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함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정리를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만일 상식적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상식으로 한 해를 만든다면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 성령의 사람 시몬은 성령의 놀라운 감동 속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고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높이 찬송했습니다. 난디에 7일밖에 되지도 않아서 눈도 잘 뜨지도 못하는 이 작은 2-3kg밖에 안 되는 그 아이를 안고서 가슴에 폭받쳐서 오르는 터져나오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아이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원천이 되심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결론적으로 시몬의 온 생애는 어땠나요? 우리 한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2장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의 온 생애는 이 한순간을 위해서 달려온 것이죠. 이 한순간,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한순간, 전 세계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참된 우리를 기다리며 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오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음성을 들은 그 이후로부터는 더욱더 시몬의 인생은 오로지 그리스도께 매이는 세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한 번 때문에 하루를 살았고 1년을 살았고 이 하나기가 만나기 위해 그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 하나에 매여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 모든 인생의 표대와 구심점이 되었고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이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위한 생애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 매인받은 시몬의 생애를 볼 때 진짜 우리도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심으로 참된 위로를 받는 기다리는 그의 백성들의 삶이라면 어때함을 우리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진실로 하나님의 위로를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야?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탄절 아침 바라기는 자처를 보세요. 기뻐하십시오. 먼저 아멘. 한 해 동안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었든 어려움이 있었든 다 잊어버리시고 아멘.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하나님이 다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프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듣지 않아야 될 소리도 듣고 이 모든 것은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음을 믿으시고 오직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예수님께 매인받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께 묶이는 삶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한 생애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이 성탄절날 오직 예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매인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의 오늘날 어떤 환난 중에서도 항상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영적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탄절날 정말로 오직 예수 한 분 시몬과 같이 오직 예수님께 매인받은 환난 중에서도 날마다 그리스도만 갈망하는 예수가 전부이고 늘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내 마음속에는 예수만 갈망하는 심령을 허락해달라고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끊어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님께 매인받은 그리스도께 묶인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